안녕하세요. 옥인교회 김진주 목사입니다. 쉬운 성경연구 방법론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오늘 함께 살펴볼 부분은 교재 24쪽에 나오는 자세히 읽기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한 부분인데 한번 복습하고 29쪽까지 에베소서 1장 1절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세히 읽기는 총 4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체계적 읽기입니다. 체계적 읽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제일 먼저 전체 내용을 개관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흐름, 그 다음에 주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체계적으로 읽는다, 어떠한 이 글이 왜 쓰여졌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읽는다라는 느낌을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내용들, 사실 필요 없다라는 표현도는 덜 중요한 내용들을 좀 걸러낼 수 있는 가지치기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래서 대지. 지금 내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 대지는 무엇을 말하고 두 번째 대지는 뭘 말하고 총 몇 대지로 되어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그럼 이 대지를 파악하고 나서 1대지, 2대지, 3대지를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그럼 이 1대지와 2대지와 3대지를 연결하는 또 핵심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이제 전체적인 내용 개관, 흐름, 그리고 1대지, 2대지, 3대지가 꿰어졌으면 그게 바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읽는 훈련, 그래서 체계적으로 읽기를 저와 함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살펴볼 것은 에베소서 1장 1절, 딱 한 절밖에 안 돼서 어떠한 대지를 파악하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함께 좀 진행을 해나가면서 본문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지면 이렇게 대지를 파악하는 훈련을 저랑 같이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체계적으로 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건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꼼꼼히 읽기입니다. 꼼꼼히 읽기는 뭐냐면, 첫 번째로 여러 번 읽는 거예요. 여러 번 읽는데 세세한 항목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체계적 읽기는 큼직큼직하게 이런 내용이었어, 핵심적인 주제는 이거야, 단락별로 이런 내용이야 라고 되어 있다면, 꼼꼼히 읽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근데 그 세부적인 게 뭐가 있을까 정리하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목과 중심 내용, 내가 세세하게 파악한 게 있는데 이것과 앞서 살펴봤던 중심 주제 내용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연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꼼꼼히 읽기가 진행되고 나서 또는 진행되면서 같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낯설게 읽기예요. 낯설게 읽기. 본문을 전혀 처음 보는 느낌으로 읽어보는 겁니다. 새롭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의 어떤 의도적인 표현, 굳이 이 표현을 왜 썼을까? 왜 집어넣었을까? 왜 이런 수식어를 굳이 사용할까? 라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낯설게 읽다 보면 질문을 던지게 돼요. 이거 뭐지? 궁금한데? 그래서 질문 던지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적용적 읽기입니다. 적용적 읽기.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시의 상황과 문제를 파악해가면서 이런 상황에서 성경이 쓰여졌구나.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서는 바울은 어떤 상황인데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기에 이게 바울이 편지를 써야만 했을까, 이런 당시의 상황과 문제를 고려해서 성경을 읽게 되는, 이렇게 해서 자세히 읽기를 사실 이렇게 자세히 읽으면 돼요. 자세히 읽으면 이 4가지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1번, 2번, 3번, 4번 교재에도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저랑 오늘 같이 해보실 텐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꼼꼼하게 읽게 되고, 또 꼼꼼하게 읽다 보니 또 구분도 지어지고 또 질문도 생기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나한테 그 적용 질문들이 던져지게 되는, 그래서 저랑 함께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것은 체계적 읽기예요. 체계적 읽기.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 준비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쭉 써놓고 이렇게 1절,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을 쭉 써놓고 우선 한번 읽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정도 본문이다.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읽기를 들어갑니다. 자, 제일 먼저 단락 구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미의 단위마다 끊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하나의 단락이 지어져.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뭐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엔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예수님의 사도가 된. 그리고 사도라는 것 하나하고 된. 그 다음에 엔터. 누구? 바울은.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하고 또 엔터. 여기까지만 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그냥 우리가 그냥 읽어 넘어갈 때랑은 다르게 체계적으로 자세히 읽다 보니까 의미들이 조금은 생겨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에베소에 있는 장소가 나왔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엔터 성도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 다음에 엔터 마지막에 뭐예요? 편지하노니. 1절을 저는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해본다면 성도들과 다음에 엔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구조 즉 1절을 분석을 한 다음에 이렇게 구분을 짓고 그 다음에 아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지치기. 그러니까 그럼 이 1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일까? 제가 한번 핵심적인 것, 결국엔 누가 뭐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어와 동사. 주어는 누구예요? 바울이 뭐 했냐라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를 다 가려보면 이렇게 돼요. 바울은 편지하노니. 그럼 결국에는 에베소서 1장 1절을 자세히 읽고 가지치기를 싹 했더니 바울이 편지 썼구나 라는 게 탁 나와요. 자, 그러면 이 편지가 누구한테 쓴 거냐라는 게 또 이제 그 다음에 좀 중요하겠죠. 그러면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그러면 성도는 신실한 자 어디 있는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냐? 에베소에 있는. 가지치기를 쭉 하고 났더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썼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런 나름대로의 정리가 딱 되는 거죠. 1절을 딱 체계적으로 읽었을 때 이 1절의 주제는 뭐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 저만의 정리예요.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절 이렇게 에베소 편지 요거를 포인트로 잡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저는 실제로는 아까처럼 이렇게 지우진 않아요. 그러니까 글을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핵심 인물, 사람을 저는 이제 초록색으로 대부분 이제 형광펜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형광펜을 쓰든지 컴퓨터를 할 때는 한글이나 주로 한글을 쓰는데요. 한글에 이렇게 파란색 배경을 넣거나 글씨 자체를 초록색으로 바꾸거나. 그래서 바울, 실제로 제가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게 이렇게 합니다. 바울, 그 다음에 핵심 동사 편지하노니 노란색. 색깔은 다양하게 하셔도 돼요. 저도 사실 그날 좀 색깔이 바뀝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땡기는 색깔들로 써요. 대부분 이제 사람은 초록색으로 하고 땅은 뭐 갈색이나 진한 색깔들 쓰고. 그래서 바울.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나오는 아까 인물들이 누구였죠?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 여기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형광펜을 입히면 나머지 것들보다 부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지치기가 이루어지죠. 그렇게 바울, 그 다음에 에베소, 붉은 색깔. 그래서 이렇게 장소. 그래서 명확하게 딱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했다. 이렇게 읽으면 1절을 지금 저만 해도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한 4-5번 이상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번 읽게 돼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 그렇게 자세히 읽기, 꼼꼼히 이제 체계적으로 읽고 나면 꼼꼼히 읽어야 돼요. 아까 가지치기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지를 쳐낼 만큼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내용만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 저자인 바울이 굳이 그런 내용을 다 썼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가지들을 덧붙일 만큼 그 문구들, 그 다음에 그 내용들에
의미가 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저랑 같이 1장 1절을 제가 세 가지로 좀 구분을 다시 또 했어요. 자,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 왜 여기서 끊었냐? 바울이 어떤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뒤에 나오는 거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설명 뺐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자르는 거예요. 자, 바울이라는 인물을 설명하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꼼꼼히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구나. 사도 바울이 왜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하는데, 왜 사도가 됐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 그래?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너무 쉬운 내용이라 지나칠 수 있지만 꼼꼼히 읽으면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였어요? 네, 낯설게 읽기요. 낯설게 읽기. 그래서 꼼꼼히 읽은 다음에 낯설게 읽기를 할 때 여기서 우리 뭐 하냐면 질문을 던져요. 궁금한 게 뭐가 있으세요? 궁금한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굳이 찾아내자면 수업을 위한 질문을 던져보자면 사도가 뭐지? 라고 궁금할 수 있어요. 사도가 뭐지? 이제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그 정도 너무 쉽지 않아 이럴 수 있는데 사실 뭐 사도라는 것이 말 자체가 단어 자체 우리가 흔히 교회 이외에는 쓰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낯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자, 그러면 사도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과제를 내드렸을 때 성경 연구를 위한 책을 추천해달라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저는 쉬운 성경 연구를 가르치자는 게 이번 강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책들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경만 가지고 최대한 성경만 가지고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성경만 가지고 연구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손에는 성경, 그리고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한 손에 성경을 드시고 한 손에 스마트폰을 꼭 들어야 돼요. 스마트폰은 우리가 어떤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뭐 그런 쪽으로만 뭐 게임을 한다 이렇게만 쓰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데 우리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저랑 몇 가지 사이트를 좀 볼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는 자, 이 사도라는 단어, 어떠한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가 궁금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여시는데 가장 먼저 볼 것은 이렇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네이버 자주 안 쓰시면 한번 써보세요. 네이버인데, 자, 여기 아까 우리가 궁금했던 게 뭐예요? 낯설게 읽다 보니까 사도가 뭐지? 그럼 바로 사도를 그냥 검색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사도가 딱 뜨는데 사실 영화가 있었어? 뭐 이런 데서 감동받기 시작하고 뭐 이런 거 이제 사도세자 이야기겠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곁길로 빠지게 돼요. 근데 저기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점점점 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점을 클릭해 보시면 뭐가 뜨냐면 지식백과라는 게 떠요. 지식백과. 그러니까 백과사전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지식백과를 클릭하면 페이지가 넘어가죠.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도가 포함되어 있는 지식백과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이게 사설도로를 사도라고 하는구나. 저도 처음 알았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 도로에 대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요 카테고리는 다 이 사도에 대한 얘기예요. 사설도로. 조금만 드래그를 내려보시면 우리가 궁금해하던 12사도, 그 다음에 사도, 영어를 조금 하시면 어포스틀 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원하는 건 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특별히 끝나는 게 아니고 뭐요? 관련 백과 전체 보기.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해하던 사도의 내용을 백과들을 다 보겠다는 거예요. 클릭하시면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이제 책이 등장합니다. 라이프 성경사전이라는 거. 라이프 성경사전. 그래서 이 책이 어디서 나온 거냐? 클릭을 해보시면 책의 소개가 뭐라고 나와요? 생명의 말씀사. 신뢰할 만한 출판사입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라이프 성경사전을 근거로 해서 오늘 저랑 같이 이제 단어 궁금한 낯설게 있다고 사도가 뭐야? 그럼 사도 클릭. 설명이 쫙 나와 있어요. 설명이 너무나도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것은 뭐다? 보냄을 받은 자다.
그 다음에 설명을 더 읽으셔도 돼요. 아니, 더 읽어보시면 돼서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쭉 살펴보면 돼요. 많지 않죠?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추천드리는 책은 요 라이프 성경사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요 교회 용어 사전이라는 책이에요. 교회 용어 사전은 또 어디서 나왔냐? 이것도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신뢰할 만한 책 한 두 가지 정도 사전류를 이렇게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가 뭔지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사도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다른 거, 베드로라는 인물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베드로. 그럼 베드로는 워낙에 이제 뭐 기독교인 인물이기 때문에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지식백과 더보기 하면은 바로 여기에 이제 관련 백과 더보기 하면 여기에 이제 라이프 성경사전 뜨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요 라이프 성경사전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쭉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자세하게 카테고리별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책으로 출간된 것을 이렇게 웹상으로 다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의 의미, 사전적인 의미들만 잘 파악하셔도 사도가 뭔지, 그래서 우리가 낯설게 읽으면서 드는 궁금증들을 대부분 다 해소하실 수 있다. 그래서 네이버를 또 잘 활용하시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사도, 아까 의미를 하나 봤죠? 네,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저는 항상 괄호치고 긍출처를 좀 적는 편이에요. 그래서 라이프 성경사전에서 내가 봤다. 그리고 이 사도라는 것은 1절에 나왔다. 괄호하고 숫자는 절을 나타내면서 1절에서 내가 질문을 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라이프.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 이렇게 낯설게 읽기를 하다 보니까 사도, 보냄을 받은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뭘 하게 돼요? 적용적 읽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네, 바울은. 자,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다. 그런데 나는? 이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보다가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는데 과연 나는 어떨까?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두 번째 질문이 저에겐 들었어요.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바울한테는 하나님의 뜻인 사도였어요. 바울은 사도가 되는 게 하나님인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린 이 한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적용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꼼꼼히 읽다 보니 두 번째 질문이 또 떠오르게 돼요. 뭐냐? 두 번째 정리가 돼요. 꼼꼼히 읽다 보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자, 이것도 그냥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오케이. 자, 그런데 낯설게 읽어보면 어떤 질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러면 다른 사도는 없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 사도라는 부분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사도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사도는 뭐예요? 신약 성경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띠고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보냄받은 12제자를 가리킨다. 즉 사도라는 것은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보냄받은. 다른 사도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12제자를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은 12제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사도라고 불릴 수 없다라는. 자, 근데 여기 설명을 보면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중 직접 부름을 받지 않았지만 사도가 된 특별한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소개되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울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신령한 체험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경우가 그것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사도로 부름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름받은
아주 특별한 사도가 누구다? 바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낯설게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자꾸 던지셔야 성경의 깊이 그리고 성경의 좀 풍성함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는 뭘까? 있을까? 라는 질문.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적용적 읽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바울이 예수의 사도된 것이 나에겐 어떤 의미일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분명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12사도를 불렀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자살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일평생을 같이 해왔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같이 했다라고 보이는 한 명을 또 사도로 세워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굳이 그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우거나 함께하지 않은 바울이 사도가 됐다? 자,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바울이 예수의 사도된 것이 굳이 12사도가 부족해서 더 필요해서 어떤 의미일까를 질문하고 생각해 보셔요. 제가 찾은 하나의 답, 여러 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께서도 여러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찾은 답은 뭐냐? 내게 역사사, 하나님이 내게 역사사보다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갈라디아서 설교를 대예배 시간에 듣고 있죠. 자, 그 2장 8절 사도 바울을 뭘로 삼았다?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아, 바울이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다? 바울이 사도가 됐기 때문에 나도 예수를 듣고 믿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1장 1절 이 앞부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부분을 읽고 아, 그 바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누구한테까지 미쳐진다는 거예요? 바울을 뚫고 나에게까지 오는 하나님의 뜻은 그냥 그 2000년 전 어느 순간 바울에게만 사도로 부르는데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바울을 불러서 사도로 세우셨어요. 근데 그것이 2000년의 역사를 흘러서 내겐 어떤 의미다?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그 시작점이 되는 사건이다. 지금 에베소서 1장 1절은 그것을 놀랍게 기록하고 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던 에베소서 1장 1절을 읽었을 때랑 이렇게까지 꼼꼼하고 자세히 읽었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오는 감동은 다르다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1장 1절의 두 번째 부분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 수신인이 되겠죠. 자, 발신자는 바울이고 수신자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에베소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뭐였다? 있었다. 아, 에베소에 신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에베소 신자들은 뭐라고 불려요? 먼저 성도라고 불린다. 세 번째, 에베소 신자들은 신실한 자들이다. 이런 정리가 돼요. 우선은 제가 꼼꼼히 읽기만 먼저 해요. 꼼꼼히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낯설게 읽기가 되는. 우리가 첫 번째 에베소에는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드는 낯설게 궁금한 게 뭐예요? 에베소?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셔야 됩니다. 자, 에베소. 자, 그럼 이제 제가 두 번째 이 낯설게 읽기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방법들. 아까 그 네이버에서 에베소를 검색하셔서 라이프 성경 사전을 보셔도 너무나 괜찮아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 방법만 사용하실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지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도. 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사이트는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추천드리는 사이트는 이 사이트예요. 그래서 biblemap.or.kr 이라는 사이트입니다. biblemap.or.kr
wall.kr. 제가 요 인터넷 주소는 좀 작기 때문에 제가 좀 나중에 그 유튜브 아래다가 이 사이트들을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biblemap.or.kr 들어가시면 창이 이렇게 뜰 거예요. 제가 아까 한번 에베소서를 미리 찾아봐서 에베소서 1장이 뜨는데 성경을 쭉 내리셔서 에베소서 클릭하시고 우리가 1장 1절 보고 있죠? 1장 입력하고 돋보기 클릭하시면 쭉 뜹니다. 여기에 본문이 떠요. 자, 여기에 지명은 파란색으로 딱 설정이 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에베소를 클릭하시면 이제 에베소가 딱 뜨는 거죠. 여기서 화면에 두고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지도가 확대가 돼요. 그래서 성경시대에 있던 지역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 글씨 옆에 이 카메라 모양 있죠. 카메라를 클릭하시면 선교지에서 누군가 찍은 이 에베소의 전경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전체 화면 확대해서 한번 보면 에베소 터키에 있는 그래서 쭉 촬영한 화면들을 5분 가까이 좀 소리도 좀 있는데 이렇게 노랫소리도 들으면서 에베소를 우리가 실제로 저는 이제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오늘날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래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렇게 지역을 한번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옆에 느낌표를 클릭하셔도 되고 여기 있는 지명 정보를 클릭하셔도 좋아요. 그럼 설명이 너무나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에페소스 해가지고 아시아인들 로마字읽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뭐 이렇게 막 설명하는 게 있죠.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근데 이 출처가 어디다? 비전 성경 사전이다 라고 출처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 출처까지 같이 보시면 비전 성경 사전은 두란노에서 나오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리고 이게 성경 안에서 이 지역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잘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biblemap.or.kr을 참고하시면 너무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에 대한 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낯설게 읽기를 할 때 질문을 던지죠. 성도는 뭘까? 성도. 성도가 어떤 의미일까? 네, 아까 네이버에 있는 검색해 보시면 돼요. 성도. 자, 한번 이것까지 같이 해볼게요. 네, 오늘 처음이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색했던 네이버 들어가서 네이버에서 그냥 성도 검색을 하시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성도 라이프 성경사전이 그냥 이번에는 제일 먼저 뜨네요. 영어로 saint래요. saint. 우리가 그 어떤 카톨릭이나 이런 성 어거스틴 뭐 할 때 그런 saint 성을 그냥 바로 쓰는 거예요. 거룩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속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 부름받은 자들. 야, 이 성도라는 단어만 찾아봐도 부담감이 막 밀려오지 않습니까? 먼저 믿고 자녀가 되어 새 속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 성도라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 우리가 봐야 해요.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게 성도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성도에 대한 이해가 되셔서 더 읽어보셔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생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요? 자, 그렇다면은 에베소에 있는 자들은 성도이면서 동시에 뭐였다? 신실한 자들이었다. 신실한 자들. 이것도 또 검색해보세요. 신실한 자들. 여기서 이제 신실이라는 거를 검색을 해보면 여기서도 이제 라이프 성경사전에 신실 뜨죠. 속이거나 잠시만요. 라이프 성경 검색해보면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함. 이런 표현들이 쭉 뜨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읽어보시면 그냥 막 외우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궁금할 때마다 찾아보셔서 촉촉히 적시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제가 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어떠한 그 문구를 검색을 해봤어요. 어디다 검색을 했냐? 이럴 때 제가 또 쓰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이트인데 holybible.or.kr
이쪽은 순복음 교회에서 아마 운영하는 성경 사이트 같아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로 할 때는 이 홀리 바이블 .co.kr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궁금했던 거, 자, 신실한 자들 바로 검색해봐요. 엔터. 자, 개역 개정판에 총 4개가 검색이 됐는데 자세히 보면 신실한 자들, 신실한 자들에게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개역 개정 성경에 몇 번? 딱 한 번 써요. 딱 한 번. 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일단 감동을 좀 봐요. 에베소 교인들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뭐한 자들이다? 신실하다고 칭함받은 자들이구나. 이해가 되세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이구나. 여기서 우리가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차적으로 이 정도 감동을 좀 받으시면 돼요. 그렇구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냥 입발린 표현이 절대 아니겠구나 라는 것을 우선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이게 번역이다 보니까 조금은 이게 한글 성경만 찾아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할 땐 사실 한글 성경 보고 여기서 1차적으로 저는 정보를 얻으면 그래? 그럼 좀 더 확인 작업이 들어가요. 확인 작업을 바로 원어 성경으로 뛰어들어도 되는데 원어 성경으로 우리가 뛰어들기에는 이제 성도분들이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사이트는 사이트 이제 뭐 대방출입니다. 뭐 다 무료 사이트인데 자, 설교 준비에 다 무료 사이트를 씁니다. 그래서 esv.org라는 거예요. 그래서 esv라는 건 뭐냐면 성경 NIV 버전, 킹 제임스 버전 같은 English Standard 버전이라는, 그래서 ESV라는 성경의 버전을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나라로는 뭐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쉬운 성경, 현대인경 이런 것처럼 미국에 있는 여러 버전 중에 하나인데 ESV.org 이게 저희 총신대 교수님들도 많이 추천하는 버전이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가 제가 볼 때는 아주 구성이 잘 돼 있어서 활용하기 편합니다. 그냥 들어가셔서 Read Now 하신 다음에 여기 매튜 1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하시면 성경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쭉 내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1장 선택하시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가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신실한 자들이 과연 여기만 나오는가 라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 근데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에베소서 1장 보시면 우리가 신실한 자들이라고 했던 게 어디냐? are faithful이라는 거. faithful. 자, 근데 이 부분에 보시면 are faithful 해놓고서는 왼쪽에 C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관주라는 거예요. 관주. 요게 어느 성경에 또 쓰였는가라는 걸 설명해주는 관주. 그 C를 살짝 마우스를 얹어 놓으시면 콜 1장 2절. 콜 1장 2절. 그럼 이거를 클릭. 그러면은 골로새서 1장 2절에 이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검색을 또 해봐야 되겠죠. 성경을 찾으셔도 됩니다. 저 인터넷을 쓰고 있으니까 여기서 골로새서 1장 2절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뭐 신실한 형제들. 우리가 그래서 깨닫게 돼요. 한글 성경 봤을 때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린 게 에베소 교인들만 있는 것 같았는데 골로새 교인들도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름을 받았다, 불렸다라는, 바울이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 신실하다는 표현이 막 쓰인 건 아니다. 누구하고 누구에게만? 에베소와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이 신실하다. 그러면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골로새 교인들도 뭐? 성도라고 불렸다. 그래서 아까 ESV 성경을 다시 들어가 보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Saint, 성도죠. And faithful brothers, 그러니까 성도와 신실한 형제들. 이게 에베소 교인과 골로새 교인들을 부를 때 바울은 성도, 거룩하게 구별될 자들이라면서도 또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구나. 우리가 이 정도 이제 수신인에 대한 지식을 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을 인터넷 사이트들을 통해서 여러 성경의 버전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난다? 적용적 읽기가 일어나게 된다. 자, 우리가 아까 에베소라는 장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도 보고 성경에서 어떻게 쓰인지를 봤어요. 그렇다면 질문이 이거죠. 에베소와 나의 삶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에베소가 갖고 있는 특징과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서울, 제가 살고 있는 후암동, 또 우리 교회가 있는 옥인동 어떤 공통점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들을 적용하면서 읽어보게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성도이고 신실한 자라고 바울이 칭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아까 우리 사전에서 성도를 찾아봤죠. 아, 나는 그런 성도라고 불릴 만한가? 신실하다, faithful,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불림받는 신실한 자일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히 읽다 보면 낯설게 읽기 진물들이 튀어나오고 그 답을 찾아가다 보면 적용적으로 읽게 되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찝어내게 되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연습용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다 던지는데 하다 보면 정말 핵심적인 질문들이 딱 튀어나오실 거예요. 그 정도 훈련이 되기까지 조금 투자하시면 됩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보면 돼요. 네. 우리가 검색이라는 거를 그냥 내 궁금한 거 검색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린 그 몇 가지 사이트, 진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지금 뭐 말씀드린 그 홀리 바이블, 그 다음에 ESV, 그 다음에 성경 지도, 그 다음에 네이버, 이거 설교 준비할 때 제가 그냥 계속 검색합니다. 검색했다 또 검색했다 또, 그 다음에 캡처해서 한글 파일에 저장하고. 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서적들도 검색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다음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검색을 하다 보면 아, 내가 뭐를 더 연구해야 되겠다, 무엇을 더 깊이 파야 되겠다는 게 잡혀요. 그때 저는 더 깊은 책들, 전문 서적들, 주석들을 보게 돼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인터넷만 켜놓고 검색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예요? 1절에서 아직 아까 더 남았죠. 그게 바로요, 편지하노니. 너무나 짧은 5글자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마다 1절 전체,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 아까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했죠. 신자들에게, 교인들 편지한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낯설게 읽기. 편지를 해? 바울은 왜 직접 가지 않고 편지를 쓸까? 저자의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교회인데 왜 안 가지? 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궁금할 수 있어요.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뭘까? 편지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쓸 수 있어요. 안부를 물으려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쓸 수도 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 질문을 찾기 위해 막 애쓰셔도 되고, 이 궁금증을 갖고 에베소서를 읽어보셔도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낯설게 읽기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읽다 보니 왜 편지했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뭔가 에베소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위로를 주거나 했겠네, 이 생각이 들면서 바울이 편지를 쓰듯 나는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바울은 편지를 썼는데 나는 뭐 할 수 있을까? 나와 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그 성도들에게, 공동체에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적용을 또 던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짧은 구절을 가지고 저랑 같이 자세히 읽어봤어요. 사실 이제 26쪽부터 29쪽까지 나오는 내용을 제가 참고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들은 또 제가 자료를 이제 교환을 만들면서 제 스스로 던져본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랑 똑같은 질문을 던지셔도 좋고 조금은 색다른 질문을 던지셔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을 4가지 방법, 체계적 읽기, 꼼꼼히 읽기, 낯설게 읽기, 적용적 읽기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더 좋다면 질문을 던지셨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도 한번 달아보시고, 낯설게 읽기죠. 그 다음에 적용적 읽기, 무엇일까라고 해서 그 적용까지도 한번 써보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답을 구한다기보다는 이미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많은 선 지식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그냥 활용하셔도 좋아요. 너무 막 나를 낯설게 읽게 하지 백지 상태로 두는 거, 그때는 좋아요. 근데 뭔가를 내가 묵상을 하고 쓸 때는 이미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선지식들을 쭉 활용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본문을 뒤덮어버리는 건 안 돼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뒤덮는 건 문제지만, 우리가 충분히 읽었을 때 떠오른 질문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답을 낼 때는 충분히 성경적 지식을 활용하셔도 좋다. 그래서 그 질문지까지 제가 같이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 작성해 보시고 제출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세히 읽기, 에베소서 1장 1절을 가지고 지금 대략적으로 한 40분 정도를 저랑 같이 살펴봤는데, 제가 사이트들 소개해드리고 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느라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쉬운 성경 연구라더니 40분이나 걸리면 쉽지 않은데요. 아니요, 이게 몇 번만 좀 해보시다 보면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끊어 읽고 단어 궁금하면 찾아보고, 그 다음에 생각 조금만 해보고 낯설게 보다 보면 이런 적용점들이, 질문들이 떠오르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맛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성경 연구에 대해서. 그래서 잘 하셨고, 한번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다시 듣기는 쉽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찾아가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타임 랩까지 한번 작성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을 클릭해서 다시 보고 싶으실 땐 다시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 네 번째 강의 때 제가 늦지 않게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